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동산교회에서 믿음의 교사분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역의 자리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도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10-40창이었습니다. 이 10-40창의 의미는요,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있는가를 연구했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다 몰려있더라는 거죠. 저 지도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빨리 저기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은 10-40 윈도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응답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14창이었습니다. 여기서 14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로 몰려갔는가를 연구했더니요,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지역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겁니다. 만 4세부터 14대 사이, 우리 동산교를 치면 우리 영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지역이건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현실을 마주한다, 이걸 발표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루이스 부시 박사가 발견했던 서구 지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그리고 같은 기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 확인했더니요, 3.8%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면 한반 평균 25명이 반아이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우린 매주 아이들이 나오니 오늘도 우리 부서 몇 명 왔네라고 숫자로 세지만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숫자로 셀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갖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다시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영역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달할 선교의 세대들이 연결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오늘 헌신하고 있는 교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린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보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그럼 지금 급격히 변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 선교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국제 컨퍼런스라고 아주 유명한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그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발간을 합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는 시작.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을 전략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요, 선교라 그럴 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수평적 선교는 성경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인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조차도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니 이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선교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선교에는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예전엔 복음, 이 선교 사역이요, 어떤 직책과 지역의 개념이 컸어요. 난 선교사니까, 여긴 선교지니까 우리가 하는 건 선교 사역이지, 맞죠? 근데 이제는요, 직책과 지역의 개념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요, 정체성과 사건의 개념인 거예요. 나한텐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엔 복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학교이건 지역이건 교회이건 선교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니까.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5%가 채 예수 믿지 않으면요, 미전도 종족 선교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내가 평생 동행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저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3.8%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더러운 물이 매일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그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요.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준 3.8%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다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우린 다시금 이렇게 모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까요?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2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다 맞겠죠.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왜 목사님들은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한테 물었어요. 2014년에 물었을 때 엄마 1위, 아빠 4위, 5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2년이 지납니다. 이젠 70%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코로나 중에 또 물었습니다.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면 게임이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너무 많아졌으니 이 시대가 바뀌기 전에는 아이들 다시 교회 오는 거 쉽지 않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더 견고해집니다. 1위 엄마 54%, 2위 아빠 33%, 8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정도 대답하면 우리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영유아의 치부는요, 더 높죠. 오늘도 부모가 손잡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요.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 신앙교육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고 말한다면 과연 예수 믿는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까? 코로나 중에 내 자녀는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1,500명의 30, 40, 50 초반의 기독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느 교회를 봐도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죠. 코로나 그 한복판에서도 내 자녀는 현장 예배를 반드시 보냈습니다. 얘기한 부모 1,500명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 교육에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답이 뭘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신앙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 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신앙 중요하죠. 성적은 먼저. 신앙 너무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이게 우리의 현재 스코어였습니다. 저는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어요. 매주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고 부모님을 만났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근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취직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2000년 전부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마루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한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 마틀.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대학이요, 직장이요, 연봉이요, 목숨 걸어. 네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된다고 전했던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리겠다,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견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요, 어떤 지식을 전하면 알아들을 만한 아동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이 시기를 포함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아이한테 마땅히 할 것을 가르치랍니다. 여기서 길을 가르치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교리를 알려주다, 지식을 알려주다, 사도신경을 외우게 해주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뭐냐면요, 삶의 방식을 보여주다. 어떤 삶의 방식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만 구별돼서 보이는 삶의 문법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믿음의 자녀들은 청년 되어서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만치 않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용장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이 단어 레바브는요, 히브리어로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한 얘기라고요. 어떤 우선순위요? 위기가 오면 우선적으로 무릎 꿇는 건 자녀에게 보이는 부모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입으로 고백하는 부모요. 그 우선순위로 마음의 세계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말일까요? 평안할 때나 슬플 때나 위기가 있을 때나 일상일 때나 늘 하나님 믿는 부모는 어떻게 사는지를 삶의 등으로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녀 세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간 그 부모 세대를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게 안전한 거구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죠.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갱신됐을 때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미 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성경학자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칠 때,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편지 쓸 때 공통적으로 썼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은,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교회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교회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정의 교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가정에 성경책 쌓여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있을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 가르쳤던 거죠. 100년이 지납니다. 이젠 아예 가정예배를요,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히 지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밑에요. 가정예배를 시행, 시작. 헌면하고 둘째는 당회가 책방하며 셋째는 수찬정지까지 명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당시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들, 주일날 교인들 예배 드리려고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일어난 부모는 그날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저 문장입니다.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하고, 둘째는 당회로 소환하고, 그래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수찬정지요,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매주 성만찬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에 성만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인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가정 예배를 멈춰요? 왜요? 시대가 너무 무너져 있으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 얘기 들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결단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교도인들이 붙들었던 신앙의 삶의 상식이었습니다. 이유산을 들고 그들은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교회를 세웁니다. 18세기, 19세기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 주시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3차 대각성 운동 끝났을 때요, 139년 전,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굴까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 청년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청기 때부터요,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2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입니다. 헌법 초안입니다. 가장 처음 쓰여졌던 그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작.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아니고요, 반드시 힘쓸지. 이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던 우리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면 나라 쫓아 뺏겼을 때입니다. 나라를 봐도 사회를 봐도 소망이 없던 바로 그때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복음화율이 2%가 채 안 됐을 그때요.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세대 속에 나라 쫓아 뺏겼던 그 어둠 속에서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다시 일어섭니다. 이 민족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부모, 그 가정예배의 등을 보고 자랐던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뺏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으로 무너졌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믿음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또 그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신앙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이 성경적인 명령이었고 2000년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는 다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마다 드러났던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요. 이 마음은 그냥 우리 머릿속의 동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등에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만 목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꼭 예배 보내주세요만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우리 아이들과 말씀같이 읽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힘든 걸음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녀 교회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자녀와 함께 걸어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가장 안전한 것을 우리 자녀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 자녀 교회에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오늘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짧게 같이 듣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가정예배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가 달랐습니다. 내용도 달랐습니다. 형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한 문장이 남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큰 땀표만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교수님 알겠는데요, 우리 집은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정예배 못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라 하시니 가볼게요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그 상황을 디딤돌로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어떤 걸 전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듣기로 합니다. 첫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따옴표만요.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동산교회 주일 오전 예배의 그 경건과 형식을 축소판으로 우리 집에서 구현해내시려고 그래. 물론 그렇게 하는 예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 많은 가정 예배에 대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늘 사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떤 사건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7일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5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빠뜨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가정 예배 드린 형식은요, 저조차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엊그제도 저희 집 가정 예배 드릴 때 안 빠졌던 멘트가 이거죠. 누나 왜 눈 떴어? 너무 왜 떴어? 지금 첫째가 중2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지금 15년간 가정 예배를 빠뜨린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이 멘트는 빠지질 않아요. 그럼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형이 충만하죠. 도대체 예배 드렸을까? 제가 묻습니다. 혜건아, 너 예배 드렸니? 말씀 들었니? 장난만 치던데. 그러면 그 아들 입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이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어도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가정예배 특집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자료 화면에 쓰겠다고요. 저희 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저희 집에 그날 저녁에 촬영팀이랑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절대 오지 마세요. 늘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찍겠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릴 때 사진을 찍으면 혹시 뉴스 자료 화면에 나올 수 있대.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까지 이렇게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이날은 제가 사진 한 번 찍는다 했는데 가슴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그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늘 이마가 땅에 붙어 계시던 분들인데 이날은 이러고 말씀 듣는 거죠.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거짓인데, 이거 조작인데, 이거 방송국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에 제가 불편해서 뒤척뒤척이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을 기대한 거죠. 누가 봐도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을 만한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우리 자녀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말씀의 씨앗은 심겨졌고 지금 싹은 나고 있고 뿌리는 생명수로 내려가고 있는데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씨앗 심겨 놓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철을 따라 열매 맺음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봄에 씨 뿌려도요, 당장 안 보입니다. 물 줘도 안 보입니다. 햇볕 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킬 때, 울타리 쳐줄 때 하나님은요, 철을 따라 하나님이 그 나무를 길러가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모습 보이십니까? 그건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녀를 포기치 않았음을 믿사오니 이 비어있는 마음에 오늘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 딱딱한 땅에 말씀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기도만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까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이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가정예배는 안 드리시고요, 가족 모임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요,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엄마한테 그만 대들게 하시고, 아침에 제발 좀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자녀 귀에 뭘로 들려요? 잘하시네요, 잔소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대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게 나를 부어진 것을 경험하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가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셔야죠. 그 말씀이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오,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어려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여종의 입술에 바수건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 넘어기로 왔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안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모여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치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 고백이 부모 입에서 나오고 그 부모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자녀 귀에 들릴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자녀 귀에 내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귀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때가 될 때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게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 손해볼 거라고,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 손해볼 거라고 세상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학교를 가지만 그 얘기를 매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학원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안 가면 밀려날까 봐 그러다 누굴 만나요? 대학교라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취업이라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 턱턱턱 다가서는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목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 세대 손에 쥐어져 될 것은요, 더 큰 스펙의 돌멩이가 아니고요, 사울의 칼이나 창이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돌멩이 어쩌다 우연히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걸음 위에 주님은 언약대로 우리 자녀 세대,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용장으로 키워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분들과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절 따라하실까요?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음 위에 언약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동산교회, 오늘 모여서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려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기 있는 모두가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있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쓰시는 귀한 인생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숙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사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만큼 주의 은혜와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